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는 모든 환경이 참 가난했었고 저 역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더랬습니다. 대구의 저쪽 내당동에 있는 방곡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직장을 가신지 놀러 가신지, 우리 부모님도 집에 거의 없었고 모든 자녀들은 그냥 방목하여 키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놀고 저 집에서 놀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굉장히 즐겨하며 놀았던 것 중에 하나가 레슬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 선수의 프로레슬링이 굉장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2대1로 짝을 지어서 방에 두꺼운 이불 2개 깔아놓고 레슬링을 아주 즐겨했더랬습니다. 봉건이 있어가지고 다 흉내를 냅니다. 상대편을 벽으로 던지면 로프 반동에 해서 날라오면 이렇게 당수로 탁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 가정마다 안방에는 큰 장롱이 하나씩 있었고요. 로프 반동을 벽으로 해야 되는데 장롱 쪽으로 하면은 장롱 중간에,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장롱 중간에 거울이 있었죠. 그때는 왜 장롱 중간에 거울을 달았는지 이해를 못. 요즘은 그런 장롱이 없더라고요. 그럼 여지없이 우리는 거울에 몸을 부딪히고 거울은 깨어지고 장롱 거울이 재산 목록 1호인데 깨어졌더랬습니다. 하던 레슬링 중단하고 하나하나 도망을 갑니다. 저는 도망을 못 갑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도망을 가면서 저를 불쌍한 듯이 바라보고 갑니다. 저녁 되면 맞아 죽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제가 안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굳건하게 살아 있습니다. 기억으로 혼은 났던 것 같지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혼난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도 혼은 났지 않을까 싶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그 다음 날 또 그 집에 삽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농에 유리 하나 깼다고 안 쫓아냅니다. 그냥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유리 하나 깼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 아니다, 집 나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유리도 깼지만 친구 집 유리도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깼습니다. 그 집에 가가도 여전히 우리는 레슬링을 했고 동일하게 가서 깹니다. 옆집 아줌마한테는 하나도 혼 안 났습니다. 아들이 다 크면서 그렇지 그리고 끝납니다. 우리 엄마가 가서 유리값 물어주면 됩니다. 그 아줌마하고 내하고는 계약 관계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유리창값 물어주면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혼나고 회초리 맞는 것보다
유리창값 물어주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약의 관계보다 아들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총 주제가 자유케 하는 복음과 자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계약입니다. 너 이거 해, 그럼 내 상 줄게. 너 이거 하지 마라 하면은 혼나. 이게 이런 계약의 관계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계는 그 계약을 어길 때에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성경에서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약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갔다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종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전체의 핵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본래 율법의 종이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십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자유자,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뭐가 틀린 말일까요? 우리는 예전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란가 모를란가,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되었다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율법의 종된 삶을 살았다가 지금은 자유자가 되었다고 바울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언제 율법의 종이 되었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 그의 아들인 우리를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말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종처럼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 시대,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로마 시대, 그 시대의 환경, 그 시대의 그 가정 배경을 바울은 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음과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고위층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 유오비열자라고 말하죠. 자기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서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처럼 학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 초등학교 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가정교사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고위 관직 있는 사람들은, 꽤 괜찮은 로마인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에서 똑똑하고 지식 있는 노예를 끌고 왔다면 그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을 자녀의 후견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의 모든 교육과 모든 생활을 맡아서 책임지도록 합니다. 이걸 우리는 몽학성생이다라고 옛날에 바울은 말했는데, 요즘 개역 성경에는 밖에가 몽학성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초등교사다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그 청지기의 가르침과 지도와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자기 종처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해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3장 그 위에 있는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위에 있죠. 3장 24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후견인, 청지기, 초등교사, 몽학성생이죠.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후견인의 종과 다름없는 지도와 교육과 가르침을 받으며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간섭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종된 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때가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율법의 그 후견인의 지도와 간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다는 말은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때가 찼다는 말은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게 있어서 자유하게 되는 그 때가 참에,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 이거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말이 율법 아래에라는 말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지난 주일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인간의 원죄가 조금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신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죠. 5절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후견인의 종처럼 살았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은 당시 시장통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값을 주고 내 것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시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노예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그 노예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하게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 종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지위,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딸은 어디 갔노? 그러는데 아들과 딸이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종처럼 지냈던 우리를,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다시 예를 돌아가서 이 아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음한 후견인,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그 몽학승생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들을 망나니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자라날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 있었던 것은 그건 막 화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복음을 믿기 전에 율법에 종된 삶을 거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나 같은 파렴치한 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밤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복음의 자유함에 대한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성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마당을 기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이 다 까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토하며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칭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 하나 붙들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율법, 그 후견인, 그 몽학승생 밑에서 몸부림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 가운데에 소리치며 종교개혁자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역시 우리에게 굉장한 복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놀라운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후견인의 지도와 간섭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아들과 종의 차이점이 뭘까? 아들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으며 아들에게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그죠? 첫 번째로 아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으로 계약 맺은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계약을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을 때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을 쓰던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피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가서 목욕하고 붓 다시 빨고 와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적었더랬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적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이래 부르지 말고 이제 아빠 이래 부르시죠. 여전히 종으로 부르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회초리도 맞고 꾸중도 듣고 벌도 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라는 그 몽학성생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거 하지 말았겠다, 그래서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거 하라겠다, 나 해야지, 그렇게 계약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방향이 이끌리고 오늘의 삶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나 똑같다 생각되어지지만 근본적인 마음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채찍이 무서워서, 율법의 엄한 심판이 무서워서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들이 즐겨할 때는 운동은 공 하나만 주면 운동장에서 한 반이 다 뛰어놉니다. 축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재밌는 운동이었더랬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그 문방구 사장님이 1년에 한 번씩 반별 축구대회를 열어서 엄청난 상품을 걸어가지고 아이들의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1, 2, 3학년들은 안 끼워줍니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10반씩 있으니까 1, 2, 3학년들까지 끼울 수가 없고 4, 5, 6학년이 되면은 반별 대표가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을 해서 학년별 1등, 4학년 1등, 5학년 1등, 6학년 1등에게는 문방구 사장님이 엄청난 우리가 좋아하는 상품을 줍니다. 일명 문방구 아저씨배 축구대회.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표입니다. 대표 중에도 대표입니다. 4학년 때 첫 시합이 하게 되었고 1, 2, 3학년 때까지 그 대회를 그렇게 기다렸더랬는데 4학년 때 시합을 합니다.
근데 그 시합을 무슨 요일날 할까요? 예, 그건 평일날 못합니다. 월요일 토요일까지 학교 가야 되고 주일날 시합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주일날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 딱 하루 축구 시합에서 엄마 갔다 오겠다고 했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불꽃 같은 눈, 어린 저에게는 너무 공포였고 못 갔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가라 그래서 오전 예배하고 공강모 끝나고 선생님 붙들리가 한참 있다가 학교까지 가니까 우리 반은 예선전에 탈락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5학년 때 또 시합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저녁에 죽다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반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조그만한 교회니까 우리 엄마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아침에 교회 간다고 현금 들고 나갔던 애가 저녁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날 정도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6학년 때였습니다. 못 갔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두드려 맞는 게 겁나서 도저히 못 갔고 오전에 빨리 마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 동창회를 주일날 체육대회 겸 동창회를 주일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 만나고 싶었고 체육도 좋아하니까 운동도 하고 싶었고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때는 엄마가 나를 때릴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명색이 신학생인데 어떻게 주일을 갑니까? 그것 아니어도 안 갔습니다. 그보다 그때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날은 오후에까지도 같이 남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학년 때는 율법의 채찍이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 갔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채찍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제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 그게 아들의 그 모습입니다. 종 때에는 채찍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였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종과 아들의 차이점입니다. 또 아들에게는 귀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업은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충만이란 찬송이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땅에서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명이라도 공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 비록 지금 가난한데 그래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는 거죠. 그분 안에 부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명해도, 이 땅에서 가난해도,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려도 그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봐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은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 저 오늘 설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설교하러 올라오기 30분 전 엄청난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막 머리가 공허합니다. 갑자기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나의 모든 자료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김유규 목사님이 오더니만은 방법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가붙습니다. 아니 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공학과가 나온 사람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왜 하겠단 말입니까? 제가 3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지금 내 컴퓨터 모든 자료가 다 암호가 걸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제가 막 미친 듯이 찾아봤는데 다 빵빵빵빵 날아가고, 이게 뭔 TV에서만 보던 게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설교합니다. 뭐 박수 칠 일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속에서는 지금 모든 생각이 온갖, 이거 의해야 되지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그래도 그 자료가 뭔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김민규 목사님의 왈, 이거 복귀하려면 막 금전을 요구한답니다. 뭐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복귀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1,000만 원 주고 복귀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모은 자료가 1,000만 원 가치 없을까요? 있습니다. 난 있어요. 그런데 김민규 목사님 가면서 하는 말, 그래도 돈만 주고 띄입니다. 돈 주고 안 해준다나? 하여튼 저의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30분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래 좀 살아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엄청난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게는 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거 유업으로 받을 자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서, 그죠? 자유자로서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소유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나라의 소유자요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누릴 권세, 아들이기에 받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기에 누리는 특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죠? 때론 있더라도 금방금방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분, 그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며 감사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